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들으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은 성시교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번 어린이 주일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과 목장 안에 사랑과 배려와 격려가 충만한 가정 되기를, 또 유아부 유초등부 자녀들 믿음과 지혜와 건강 가운데 자라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세례받는 임시은 성도 김도희 자매가 믿음이 자라며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 5월 첫 주일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5월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배려와 격려가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우자 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과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부모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를 칭찬해 주게 하시고 아버지 칭찬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지런히 찾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언어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유아부 아이들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복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해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과 지혜와 건강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임시현 성도님과 김도희 자매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 귀한 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친구들도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스러워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길에 귀하게 드려지고 쓰임받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일 허락하시고 5월 첫째 주일,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도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의 예배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또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고 돌아가는 결단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물로 자녀들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껏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청하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류대학과 좋은 직장이 목표가 되어버린 듯한 우리 사회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많은 학원들을 다녀야 되고 친구들 사이에서 경쟁이 익숙해버린 아이들, 그래서 주일도 잘 지키지 못하는 어린 친구들이 있고, 아니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많은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우리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력을 주시고 실력 위에 인격을 주시고 주님, 좋은 성품 위에 남을 위해서 희생해 볼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책임질 줄도 아는 매력적인 아이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모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들 사이에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주는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고마워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을 때 항상 아버지 하는 힘든 가정들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자녀가 아직 없어서 자녀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최근에 떠나보내신 아버지의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가정의 달에 더 큰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에게 일일이 필요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몸이 아파서 나온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호흡조차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인 줄로 아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앞서가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드리는 연습을 통하여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지기의 심령을 훈련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6기 82분의 중보기도자들 그리고 3개 온라인 중보기도로 같은 시간에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82분은 이제 익숙하신 분들이니까 잘 하고 일주일을 잘 시작하셨고요. 우리가 온라인 중보기도가 204명인데 지난주 정한 시간 보통 우리가 다 9시에 하고 있습니다. 9시 정한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80% 79.6% 이렇게 나왔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못 맞히시면 지나고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것도 헌신이니까 정해진 시간에 알람도 좀 맞추고 그래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 특세, 내일 일일 특세 있습니다. 내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고요. 한 달을 기도로 맡기는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한 끼를 금식하며 드리시는 헌금 이번 달에도 귀한 곳에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유아부, 유초등부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교회는 정말 즐거운 곳이다. 교회는 참 오면 행복한 곳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애써 주시고 청소년부 싱글초원까지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에는 10일 날이 되죠. 어버이날은 지나고인데 금요일에는 포에보 목원들 점심 식사가 이번에는 이제 외부 식당에서 있습니다. 어르신들 섬기는 일에 후원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김숙자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구마가야 목장의 임시은 성도 그다음에 김도희 자매님 모녀 시간인데요. 세례식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두 분이 세례 받게 되기까지 수고해 주신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목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새가족반 이번 주 첫 모임 5월 새가족반 첫 모임이 이번 토요일에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부 가정교회 탐방이 있습니다. 5월 18일과 19일 토요일과 주일날 부산 장산교회로 다시 다녀오고요. 참여인원 지도교육자, 교육목자 2명, 목자 5명, 예비목자 7명. 목자들은 이미 이 교회를 다녀왔는데 이제 예비목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목자의 역할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부 가정교회 탐방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점심 식사로 이렇게 봉사하시는 우리 사역팀 이름이 행복부뚜막인데요. 주일 점심 식사 봉사로 한번 섬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목자 목녀님들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섬김사역원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시면은 이제 2달에 한 번, 지금은 2달에 한 번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이르게 돌아오는데 순번이 2달에 한 번 정도가 순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복부뚜막 사역에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보시고 일정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고요. 신약교회 정신을 공유하는 일에 많은 동참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서대전로의 여름성경학교 교사 컨퍼런스가 6월 3일부터 4일까지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목연수 마치고서 또 큰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장소만 제공해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할 건 없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교통이 좀 좋고 그래서 우리 또 함께 섬기기로 했습니다. 우리 주제는 최고의 코치 내가 바로 교회예요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우 소식 우리 양정원 집사님이 차이나 목장 가족 되셨습니다. 우리 양정원 집사님은 원래 이제 목자로도 섬기신 분이고 그런데 이제 그 목장이 이제 그 없어지게 돼서 목자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목원로 들어가셔서 함께해 주시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차이나 목장이 지금 싱글 목장입니다. 그래서 남편 구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여성 싱글인 경우에 남성 그 전도가 솔직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자들만 모이고 있는 그곳에 남성이 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정원 집사님이 우리 남편 구원들 위해서 한번 헌신해 주시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너무 귀한 결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송감송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 같이 읽죠. 시작.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우리 외우신 분들 한번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이번 주권은 누가복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게 어린이 주일에 이제 많이 외우는 구절인데 저는 이걸 왜 어린이 주일이라서 이걸 고른 건 아니고요. 오늘 설교하고 너무 맞는 구절이라서 이걸 골랐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걸 저는 이렇게 읽었거든요. 성도가 믿음이 자라가며, 그렇죠?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며 하나님이 제 믿음이 자랐네라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저 사람 참 예수 믿더니 정말 변했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절로 우리가 외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아멘. 예, 덩달아 신이 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 빼고는 다 40대 이상이니까 되게 힘드셨겠어요. 예, 거의 랩 수준의 가사인 것 같은데요. 가사가 너무 많아서.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운다거나 운동을 배운다거나 하면은 학원에서 이제 레벨 테스트라는 것을 합니다.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뭐 이렇게 나누죠. 보다 이제 효과적으로 수업을 해서 실력을 성장시켜 주려고 하는 거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이제 교인들의 믿음이 어떤지 시험을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시험 봐서 측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초급반 끝나면 중급반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그 성장이 구분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믿음이 그렇게 성장 단계가 인위적으로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믿음에도 분명히 자연스러운 성장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도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매력적인 성도, 호감을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서 나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단락에는 베드로의 긴 설교가 나와요. 요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50일 전에 죽였던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였다. 우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이런 설교의 요지입니다. 그러자 이 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 보였냐면 37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이 38절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 입문하는 첫 걸음입니다. 뭐냐면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회개에 그러면은 눈물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회개할 때 내가 잘못 살아온 지난날의 나의 삶이 생각이 나면서 뉘우치니까 눈물이 날 때가 있죠. 하지만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런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란 내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삶의 방향은 하나도 안 바꿨으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죠. 하지만 눈물은 안 났더라도 내가 삶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럼 회개한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는 유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이지요. 방향이 틀려버리면 빨리 간 것이 더 손해입니다. 돌아와야 되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아, 내 경험이 맞아,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달려오던 길에서 이제 하나님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 없이 과거의 잘못을 그냥 뉘우치기만 하는 것은 회개라고 그러지 않고 그건 이제 후회라고 그러는 거죠. 그건 후회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 구마가야 목장의 두 분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새가족반하고 예수영전 모임하고 또 이 두 분은 요즘 생명의 삶을 하십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가 다시 저녁에 교회에 다시 온다는 것이 이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쭉 사시다가 오랜 20년 넘게 사시다가 이제 한국 돌아오신 지가 한 3년 정도 되셨습니다. 처음 교회를 이제 다녀보시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주일날은 그냥 한 번 오는 것이 주일날 어떻게 두 번이나 옵니까, 교회를.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생명의 삶이 지난주까지 8회를 했는데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난 2주 동안은 저와 함께 오늘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가 뭔가라는 거,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교육받기 위해서 또 두 번을 일부러 또 시간을 내서 교회에 오셔서 저랑 같이 했어요. 저는 이 교육을 시켜드리면서 혹시 이분들이 무슨 세례 그냥 주시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렵게 까다롭게 하시나, 좀 부담스러워 하시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건지
정말 애매한 것들이 많았대요. 이게 6개월도 안 됐으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애매한 것들이 많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니까 정말 그분들의 표현을 그대로 쓸게요. 쪽집게 과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쪽집게 애매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것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다 정해드렸거든요. 두 분이 수요일 날 오전에는 엄마가 밤에는 딸이 간증문을 보내줬는데 제가 그 수요일 밤에 단문을 이렇게 드렸어요. 오늘 하루 아침에는 엄마가 밤에는 딸이 저를 울리네요. 얼마나 간증문이 은혜로운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일이 뭘까요, 여러분? 주님을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자기 열심대로 살다가 죄가 뭔지를 알고 유턴하는 거예요. 오늘 임시연 성도님 간증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나는 행복한 교회에 와서 알았어요. 처음으로 그게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내가 주인인 것을 알고 그런 나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 내가 영접하고 이제는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좀 살고 싶다. 이걸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50일째가 되는 날 바로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3,000명이나 일어나게 됐습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받으면서 신앙에 입문한 성도들이 그 다음부터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우리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42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죠. 이거 지금 말씀 공부,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고요. 서로 교제했다. 이거는 모이기에 힘썼다. 라는 거고요. 떡을 떼었다. 여기서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성찬식은 예배 때 하는 거니까 그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 이거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즉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꿔서 신앙에 입문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들을 누가가 4가지로 기록하는데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에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에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4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에 가고요.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에 가는 거.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는 그러지 않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못하는 것인지 하여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그리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나가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주일날 9시 정도에 이 이른 시간에 여기 오셨다면 이제 이건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다면 이제는 다음 스텝을 밟으셔야 돼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와 더불어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좀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된다고요. 구원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지만 믿음의 성장은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당하게 필요합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누가는 47절에서 이렇게 묘사하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점점 믿음이 자라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믿음이 자라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전도하는 자리라 이겁니다. 믿음을 전수해서 제자 한 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제자를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나처럼 세례받는 사람 한 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처럼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 한 명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처럼 이렇게 생명의 삶 공부하고 새로운 삶 공부하고 이렇게 삶 공부하는 사람 한 명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 교회는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을 산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한 5가지로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이겁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네.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이 말씀을 읽으니까? 가난하신 분들은 기분이 좋고요, 부자인 분들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 읽고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뭐야 이거? 공산주의야? 이거죠. 그렇죠?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사유재산 없는 거예요. 예. 어떤 목사님이요 중국 지하교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아는 그 김성만 목사님 같은 지역 목자님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중국을 강의차 가시거든요. 지하교회 그 신학교 강의를. 거기에 한 공산당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나와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놀랍게도 성경에 공산주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사도행전 2장을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속 그때 그곳에서는 성경 속 그때 그곳 사도행전 2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했고 지금 여기서는요 강제로 한다는 거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맞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때 그 모습은 정말 공산주의예요. 하지만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명절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 명절을 지켰거든요. 그런 명절 때는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외국에 사는 사람들, 동포들도 다 이제 명절 지키러 오는 거예요. 6월절. 사도행전 2장의 시간적 배경은 오순절이에요. 당연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명절 이렇게 오순절 지키고는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죠, 이제. 예, 집으로 가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때 딱 오신 거죠. 성령님이 오신 증거로 정말 그때까지는 세상에 없었고 아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외국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가본 적이 없는 나라의 언어가, 자기가 학습해 본 적이 전혀 없는 언어가 내 입에서 술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기초 회화 정도가 아니라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통역도 없는 나라인데 자기 나라 말로 또 들려요. 우리도 동포 교포 2세대 정도 가면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예. 영어가 더 편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자기 모국어로 다 들려요. 뭐 영어로 들리고 불어로 들리고. 그러니까 신기한 정도가 아니라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당황했다라고 나오죠. 그렇게 놀래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죄가 뭔지, 회개가 뭔지, 성령이 뭔지, 구원이 뭔지. 그 설교 끝에 사람들이 한 말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렇게 물었던 거죠.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연일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연일. 여러분 베드로가 하루 설교하고 그만뒀겠어요? 아니죠. 며칠 동안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계속 설교했겠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여러분 어때요? 무리들이요. 예수님 말씀 좋다고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예. 며칠 동안 따라다니니까 보니까 되게 먹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돌려보내자니 길을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으켜주신 게 오병이어 기적이잖아요. 저는 사도행전의 2장의 배경이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명절 지키러 온 사람들이 원래는 오순절만 지키고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대로 돌아가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제 겨우 맛보기를 했는데 근데 그렇게 본 맛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더 배우고 싶고 조금만 더 있어서 베드로 사도 설교 좀 더 듣고 싶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이제 막 집집마다 모여서 막 목장 모임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 생활 좀 더 해보고 싶고 그래서 하루 이틀 그들의 일정은 점점 늘어났겠죠. 일정이 늘어나는 만큼 그들의 지갑은 얇아졌겠죠. 명절 동안에 먹고 자는 비용만 계산해서 준비해 갖고 왔는데 일이 이렇게 되자 그들은 먹고 자는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겠죠. 그때 오순절 사건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44절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형제 지금 돌아가기 좀 그렇잖아. 우리 더 한번 지내보자. 베드로 사도 설교도 더 듣고 함께 지내면 되지 뭐 우리 집에 와서 자. 그랬다는 거예요. 먹는 거 뭐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데 괜찮아. 부담 갖지 말고 우리와 함께 지내자.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요 조심하셔야 할 것이 바로 적용이에요.
첫째, 성경에 나오는 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합리화하지 마시고 성경에 요거 해라 그런 거 문자 그대로 적용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둘째, 성경에는 나오지만 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다고 우리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지 아브라함의 행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만 뭐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 분명 없겠지만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성경에 나오지만 그것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정신을 가져와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보고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 도우며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사유재산 갖지 말아라?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 공동체를 돌아보고 너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라 이거거든요. 마음이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얘기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답답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얘기 들어주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내가 도와주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문제 해결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물론 너무 아플 때는 찾아가는 것 자체가 방해일 수가 있습니다만 또 아플 때는 마음이 외로워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가서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기도만 해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너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사는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 때 그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이겁니다.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려면요, 내 것은 조금 희생되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남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남을 위해서 조금 희생을 하면 그 희생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간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 중에서 제일 가장 낮은 단계의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직위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직위. 그러니까 내가 가진 권한으로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대리가 과장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야죠. 그런데 과장이 대리가 나를 따러, 그래서 난 리더십이 괜찮아 이래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때 그 사람이 가진 직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 직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나를 따르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건 진정한 리더십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직위 리더십이 그래서 리더십 중에서 가장 낮은 리더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영향력은 억지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도록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의 그 마음을 얻어요.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희생이 담긴 섬김이라는 거예요. 희생이 담긴 섬김을 좀 하고 사랑을 할 때 마음이 열려요.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기브 앤 테이크가 당연한 것이 된 세상 속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목장, 그런 교회가 될 때 세상은 우리에게 호감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신자들의 호감을 산 예루살렘 교회는 자주 모였습니다. 46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목장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잘 모이는 데 있습니다. 목장도, 잘 되는 목장은 어떻게든 모여요. 목장 모임과 주일날 뿐만 아니고 평일에도 무슨 건수만 있으면 모입니다. 일이 있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일을 만들어서 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얼마나 잘 모였는지 날마다 모였다고 합니다. 왜 모였죠?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많아서? 아니죠. 분명한 목적이 있었겠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VIP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이 모임에 다시 한번 초청할 수 있을까? 그거 상의하려고도 모였고, 그 사람들을 어서 교회에 잘 정착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모였을 거예요. 물론 생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교회가 모임을 많이 만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현대 교회들 중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안타깝게도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조차도 점점 모임의 횟수를 줄입니다. 수요 예배 없어지는 교회는 되게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소그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목회에서 붙들어야 될 것은 소그룹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해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제 동기들 중에도 가정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안 할 줄 알면서도 다 주거든요. 예. 제 생명의 삶 강의안까지 다 줬어요. 그냥 해보라고. 얘기만 듣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일단 잘 안 모인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잘 나오지만 주중에 한 번 모이는 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이 격주가 되고 격주로 모이던 것이 한 달에 한 번이 된다. 매주 모인다고 해도 그냥 주일 예배 후에 잠깐 얼굴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식당에서 잠깐 얼굴 보여서 잘 지냈냐고. 그리고 끝.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모이는 교회, 하나님은 그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요, 세상도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에게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면 관심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랑 뭐 달라요. 그럼 이게 뭐야? 뭐 새로 나왔어? 뭐 그러면서 뭔가 관심이 가잖아요. 목장도 그렇거든요. 현대인들 물론 개인주의적이죠. 모이기 싫어해요. 사생활 방해받는 거 싫어합니다. 누가 내 집에 오는 거 당연히 싫어하죠. 나도 안 가요. 왜 내가 남한테 폐를 끼치는데? 안 갑니다. 다 섬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고립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연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본능이 있다고요. 고립되어 살다가 보니까 연결되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정현종 시인의 섬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섬,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여러분, 어디 그 모임 가서 시 한번 내가 다 외워갖고 낭송해 보면 좀 있어 보이죠? 이거 뭐 되게 책을 좋아하나 봐, 뭐시. 예. 그럴 때 써먹으시면 돼요, 저거. 예. 저게 끝이에요. 예. 예. 성구 암송보다 더 짧아요. 예. 그러니까 저거 한번 다 외워놓으시면 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대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으니까 그 말은 사람들도 섬이란 말이죠. 예. 다 섬이 되어서 고립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섬 사이에 또 한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가고 싶대요. 가서 또 다른 섬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고 싶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바로 목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장 재밌게 하셔야 돼요. 재밌게.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목장 얘기를 주로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 지난 주일에 예배 정말 은혜스러웠어. 지난주도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우리 목사님 정말 말씀을 잘 쪼개. 그런 얘기는 제발 하지 마세요. 제가 뭐 목공소 직원이에요? 물 쪼개요? 나무 쪼개요? 제가? 예. 그리고 이런 소리 하면은 VIP들은 무슨 외계 얻는 건 줄 안다니까요. 예. 은혜? 뭐 말씀을 쪼개? 그게 뭐야? 외계어로 들려요. 그냥 우리 목장 너무 재밌어. 이렇게 하세요. 예. 가면 정말 스트레스 풀려. 우리 목장 사람들 정말 좋아. 이렇게. 이런 얘기. 싱글초원 그 광고 때, 4부 예배 시간 이제 예배 마치고 광고할 때는요, 그 주간 목장 모임 사진 보여줘요. 그래서 늘 사진을 올리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밥해 먹는 사진, 그다음에 목장 모임 하는 사진, 목장 모임 후에 노는 사진, 뭐 찜질방 간 사진. 예. 정말 청년들이 재밌게 놀아요. 저쪽에는 뭐 그쵸? 시골집이 볕대요. 그때를 또 틈타 가지고 가서 또 난 별장을 간다고 그래가지고, 니네가 무슨 별장이 있는데 그랬더니 시골집이야 그냥. 예. 시골집에 가서, 예. 거기 가서도 먹은 게 피자예요 결국. 예. 피자 먹고. 또 한 목장은 지난주에 영화관에서 단체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명 깊은 영화 본 줄 알고 나도 연휴 때 한번 가서 볼게. 뭐 봤어? 그랬더니 범죄도시 4 봤어요. 그래서 그거야? 그렇게 VIP들이 한번 와보고 싶은 곳이 돼야죠. 와보고 싶은 곳이 되어야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죠. 거기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재미가 있어야 오죠. 재미가 있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우리들 그 VIP들이 와보고 싶은 목장으로 할 때 정말 우리의 교회가 호감을 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비신자들의 호감을 산 예루살렘 교회는 같이 먹었습니다. 46절 볼까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앞부분에서 빵을 뗐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성찬식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이 말은 정말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목장 모임 했다는 겁니다. 집에서 식구처럼 밥을 먹으니까 뭐 심각한 표정 짓고 먹었겠어요? 웃고 농담하고 그러면서 먹었겠죠. 여러분, 먹는 것의 중요성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사회생활하면서 업무 때문에 우리는 밥을 같이 먹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친하지 않으면 일부러 내가 약속을 잡아서 그 사람하고 밥 먹지는 않아요. 예. 하지만 같이 목장 식구들은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고 나면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도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은 당연한 건데 제가 오늘 좀 적용을 좀 해드리고 싶은 건 주일 예배 마치고서도 점심 식사하는 거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목장은 당연한 건데 주일도 이게 같이 먹지 않으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일 예배 은혜는 받았는데 이거 같이 먹지 않죠. 그러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한테 적용시켜 드리면 할 수만 있으시다면요, 한 달에 한 번은 3부를 드리세요. 한 달에 한 번은 3부를 드리시고 점심을 먹고 가겠다. 요거를 한번 결단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좀 싫다, 나는 2부가 좋아. 2부가 좋고 그러신 분들은 집에 가셨다가 점심 먹을 때 오세요. 점심. 교회 밥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먹을 때 밥 먹으러 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매주 팀을 짜서 음식 준비하시는 행복 부뚜막 성도님들께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밥을 먹어보면, 일부러 와서 밥을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 밥이 이렇게 어떻게 맛있게 이렇게 조리를 하나? 그러면서 이제 행복 부뚜막에도 한번 내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맛있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비신자들의 호감을 산 예루살렘 교회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였다는 건 뭐냐?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감사가 넘쳤다는 거죠. 분위기가 밝았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목장에 가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분위기가 밝아요. 찬양과 감사가 넘치면서. 그러니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목장에 VIP가 왔는데 가면서 목자 목녀님한테 그러더라고요. 모처럼 힐링하고 가요. 이래요. 그 말을 우리가 만약에 했다면 어떤 집회 가서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럼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VIP들이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의 VIP 버전은 힐링하고 갑니다거든요. 우리 목장이 이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래야 돼요. 이 각박하고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혈연 관계도 아닌 사람들이 모였는데 정말 가족같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비신자들에게도 그 자체가 힐링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목장에서도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비신자들의 호감을 산 예루살렘 교회는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한 교회였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여기서 두려움은 당연히 공포를 말하는 건 아니고 경외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딱 보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가능하게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놀라움을 넘어서서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 이겁니다. 목장에는 이런 일들이 많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니까 너무 추상적이시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면 그 목장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도한 것이 기도 응답으로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VIP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꼭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것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보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고 목장을 나가고부터는 뭔가 모르게 변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지? 오늘 세례를 2분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을 때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증인을 좀 데려오실 수 있나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증인이라면 아주 친한 친구를 또는 친척이라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교회를 6개월 다니고 뭐 1년을 다녔는데 정말 변했나 이런 것들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인들이 이제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부탁하면 옵니다. 나 교회 안 가. 그러면 야, 내가 오늘 세례를 받는데 그럼 세례가 뭐야? 그냥 좋은 거야.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야 오늘은. 그러니까 너 좀 축하해 주러 와라. 그럼 대부분 와요. 그럼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주기 전에 이 사람이 지금 세례를 받는데 이분이랑 친하니까 그 변한 것 같냐고. 그럼 어떻게 말해요? 변했다 그래요. 뭐가 변했어요? 그러면 아니 주일날 나랑 안 놀아준다고. 예전에는 주일날 오전에 전화했으면 금방 나오던 애가 주일날 저녁이나 돼.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변한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이 두 분한테도 그런 친구가 있냐 물어봤더니 이제 한국에 오신 지 3년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친한 정말 즉 일로 만난 사람은 있는데 친한 친구는 없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마가야 목장 식구들을 제가 증인으로 세워서 이분들에게 증인 서약을 받을 텐데 이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 게 무슨 이유일까? 이렇게 자연히 놀라움을 갖게 되고 목장을 향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교회는요 다른 것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도 방문자 식사를 어떤 분과 했는데 가정교회가 뭐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가정교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최초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한 거 우리도 한번 벤치마킹 해보면서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능력이 많이 나타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나타난 능력이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자꾸 이제 건물 보여드리고 이름 맞추라고 자꾸 그러는데 오늘까지일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일까요? 보여드린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언젠가 정말 멋지죠. 저 건물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비행기 모양으로 저렇게 만들고요. 미국 공군사관학교 건물이랍니다. 정말 멋지죠. 그런데 사관학교 예배당 앞에 공군 장교들의 핵심 가치 3개가 돌에 새겨져 있다 그러죠. Integrity first, Service before self, Excellence in all we do라는 이 세 가지 핵심 가치, 미 공군 장교의 핵심 가치예요. 저는 이걸 보고요. 신학교의 교인들은 저 3가지 중에 적어도 앞에 2가지는 실천하며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좀 했어요. 인테그리티는 통합성 이렇게 가장 정확하게 번역을 좀 해본다면 통합성. 그러니까 미 공군 장교라면 영내에 있든지 영외에 있든지 제복을 입고 있든지 벗고 있든지 공군 장교로서의 말과 행동과 인격에 앞뒤가 다르지 않아야 된다. 통합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둘째, Service before self. 미 공군 장교라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기보다는 타인을 위한 섬김과 봉사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거든요. 네, 여러분, 이건 공군 장교들을 위한 덕목이기 이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교회의 멤버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교회의 호감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너무나 달라서 이 통합이 잘 안 돼서 그들이 기대하는 인테그리티에 너무도 미치지 못해서이지는 않을까요? 세상이 교회에게 호감을 갖지 않아요. 전도가 안 돼요. 그 이유는 이웃을 위한 관심과 봉사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그냥 나와 내 가족 중심으로 사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이지는 않을까요? 물론 우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도 완벽을 기대하시진 않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100% 언행이 일치되어야 돼 이렇게 기대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 노력하기만 하면 돼요. 애를 쓰는 모습만 좀 보여주면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VIP들도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호감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인테그리티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인테그리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간에 뭐 이걸 갖고 어떻게 이렇게 해볼 수는 없어요. 측정 가능한 헌신의 그 어떤 그 결단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은 서비스 비포 셀프, 요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나와 내 가족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한번 관심 보여주는 건데 전화 한 통화 좋습니다. 진짜예요. 전화 한 통화 좋고, 조금 더 나가시면 차 한 잔, 같이 차 한 잔, 조금 더 시간을 쓰시면 밥 한번 같이 먹는 거 좋습니다. 그 사람이 업무가 밀려 있으면 칼퇴를 조금 미루고 함께 도와줘 보는 것입니다. 이건 어렵나요? 칼퇴가 이게 생명과도 같은 칼퇴인데, 근데 딱 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계속 밀려 있어요. 그러면은 뭐 좀 도와줄 거 있어? 아니, 이건 내일이니까 뭐 도와줄 수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라도 한번 해보라고요. 내가 도와줄 거 뭐 없어? 되게 일이 밀린 것 같은데.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책이 있나요? 책 한 권 정도 선물해 보는 거. 사랑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도 말고 이번 주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이것 한번 해보겠다고 이 시간에 헌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어서 우리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보죠. 하나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주신, 이 반석동 땅에 세워주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김과 아버지 하나님 헌신의 지경이 좀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사랑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사랑은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매력적인 성도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호감을 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고,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기를 좀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귀한 말씀 주 앞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매력적인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반석동 땅에 세우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더 호감 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에 올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 내가 아버지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했사오니 한번 꼭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밖에 나가서 인사를 하고요. 결단하실 분들은 앞에 나와서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두 손 들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호감을 사는 교회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드려지고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